키가 작지 않은데 이게 높네. 저도 이게 마이크가 좀 높은 겁니다. 작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당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검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영상 보셨지만 뭐 제가 한 건 없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선교에 대해서는 이게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1997년 12월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로 27년째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30대 말인 37살에 인도 선교를 시작해서 42세의 나이에 당시 40세였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빨리 했죠, 그래도? 올해 21세가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고려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결혼 과정도 특별한 제 얘기인데도 이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결혼시키시려고 아내의 환상 가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내의 환상 가운데 여러 번 저를 보여주시고 너 남편이니까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도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나온 게 2001년도 5월 18일 날 나와가지고 6월 6일 상견례하고 7월 7일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총각으로 이렇게 늙을 뻔했습니다.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37세에 인도 선교를 시작해서 40대, 50대 제 인생의 황금기를 다 인도에서 보내고 올해 어느덧 제가 만으로 64세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놀라던데 어떻게 교회 가면 저렇게 젊어 보이는데 저렇게 64세야? 뭐 이렇게. 지나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왼쪽 다리 지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제가 등이 좀 많이 굽어 있었어요. 뭐 헐렁한 옷을 입으면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좀 딱 붙는 옷이 있으면 곱추처럼 많이 굽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초반에는 장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한테 쩔뚝이, 병신 이런 소리 있잖아 어릴 때. 그런 놀림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스스로 삶을 비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저희 집까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뒤져서 먹을 것을 뒤져먹기도 했고 또 아버님께서는 365일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막 때리는 모습도 보면서 제가 살 소망을 잃고 자살을 3번 정도 하려고 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하려고 하며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겪는 고통처럼 비관하며 지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바로 그날 이후부터 저의 저주스러웠던 지난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다시 확 살아나면서 제가 살아갈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저의 환경도 또 제 육신의 장애도 바뀐 것은 전혀 없었지만 저의 생각과 세상을 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니까 저의 모든 삶이 바뀌었고 육신의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가 하나님은 결국 제가 인도 선교사로 또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온 세상을 강타한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는 제가 선교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어릴 때 떨어져서 고관절 장애했던, 제가 고관절 이번에 3번째 수술을 했는데, 고관절 교체 수술과 제 다리가 약간 짧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길이도 딱 맞춰줬어요. 교체 수술과 60년 가까이 이 꼽초처럼 굽어 있었던 등을 딱 피는 수술을 하게 하심으로써 저의 병든 몸을 돌아보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등을 수술한 지 아직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다리의 신경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의사의 말로는 언젠간 모르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100% 신경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저의 인도 사역을 더 잘 감당하라고 건강까지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재지변과 같은 코로나조차도 제게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의 고난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1997년 인도 선교를 시작했던 아주 다혈질이었거든. 제가 선교 초기에는 정말 저의 열정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자충우돌 그런 열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환난도 진짜 많았습니다. 막 폭탄이 날라와서 터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살았는데, 그런 죽음을 넘나던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고요. 현진의 배신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저를 성숙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한 해 한 해 거듭해 가면서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교적 행위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는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지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선교의 통로가 되는 바로 나였습니다. 아주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우면 저를 콕 집어서 인도 선교사 보내놓고 너부터 한번 변화되어 봐라,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선교지의 사람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도 절실히 느꼈던 것도 선교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이 바로 제 자신만 돌아보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관대한데 아내한테는 그렇게 관대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조만한 일 가지고 막 삐지고. 네. 정말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동의되시죠? 한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커.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또 믿음이 작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 작은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큰 믿음, 헌금 많이 하면 큰 믿음, 봉사 많이 하면 큰 믿음, 성가대 열심히 하면 큰 믿음, 보통 이런 것들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믿음의 척도는 될 수 있으나 믿음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근거는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겠죠. 믿음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믿음은요 있다 없다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왜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것보다도 더 큰, 그것보다 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더 큰 일도 하겠다는 말씀이죠.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했을 때에 여기서 작은 믿음은요 믿음이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래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지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다 아니면 없다이지 믿음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뭐라 그러죠? 잘못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믿고 행하는 올바른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때 보통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제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제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룩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천국은 가기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덤으로 가게 되는 당연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체를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말씀대로 알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부인하고 그 욕심과 죄를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경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쭉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들판의 곡식들이 익어서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게 됩니다. 그 곡식들이 그 별판에 있는 곡식이 되기까지는 가뭄을 이기고 홍수를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추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이죠. 농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별색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실한 열매로 속이 꽉 차 있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추수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는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벼이삭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알곡은 천국 국간에 들어갈 사람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우리 인생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벼이삭들이 고개를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벼이삭에는 속이 차 있는 알곡과 속이 비어 있는 쭉정이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맞죠? 꽉 차 있는 게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전혀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속이 차 있는 알곡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함께 달려있는 쭉정이는 알곡 때문에 덤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인데도 정작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쭉정이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요. 우리 대한교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있다 치고 집사가 되고, 또 믿음이 있다 치고 권사가 되고, 믿음이 있다 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은혜를 받으면 저처럼 목사가 되고, 또 저처럼 선교사가 되고 나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도 교회 나오는 순간만큼은 순한 양의 틀을 쓰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검단 누리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다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심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당신은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런데 천국을요, 그런 구원의 확신, 즉 그런 자기 쇠뇌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로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일까요? 입으로 앵무새처럼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내 쪽에서의 일방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저는 영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교회 안에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한 번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 쪽에서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자기 세뇌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 번은요, 오늘 이 시간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지 못할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할 수가 있지? 등등.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가면서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런 자신을 저는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확실히 구원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늘 죄로 끌고 가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초기 바울 사도의 믿음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믿음의 중기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좀 더 겸손해집니다. 모든 지극히 작은 자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마지막 지점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로 끌고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지 않았고요.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속이 차 있는 알곡 때문인데 알곡과 함께 달려있는 쭉정이는 정작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나서 지옥불에 던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아직은 살아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심령이 천국에 살아있을 때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예수의 성령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알곡과 쭉정이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요 자기 스스로 죽기 전까지도
자기 자신이 쭉정이인 줄을 안다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신이 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경훈아, 너는 지금 알곡이니? 아니면 쭉정이니?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알곡이기를 바라고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천에 하나 아니면 만에 하나 만일 내가 쭉정이라면? 이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입니까?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서리 집사하고는 다르겠죠. 서리 집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구별하여서 직접 안수하여서 직분을 허락한 안수 집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이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선교지에서 알곡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검단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